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미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훈계와 함께 같이 늘 따라다니지요. 동시에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징계도 따라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훈계, 징계 다 이 계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징계는 때로는 꾸지람, 때로는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것이다. 또 그 징계는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그 아들을 기뻐하기에 꾸지람도 하고 훈육도 하고 연단도 시키는 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훈계와 함께 징계가 있지만 그 지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이나 금보다, 아니 진주보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를 얻는 복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잠언의 소중한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 성경은 지혜를 여성으로 명사로 대접을 하면서 그 오른쪽에는 장수, 오래 사는 거예요. 왼손에는 부귀를 쥐고 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장수하고 부귀와 영광 가운데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가 인도하는 모든 길은 평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지요. 그 지혜가 그렇게 엄청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요로움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평화로운 삶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혜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복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드릴 때에 거기서 얻는 말씀을 실천함으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려면서 씨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말씀으로 인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은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얻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오늘 주신 말씀 13절과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수, 부귀, 즐거움, 평강,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져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신자요 성도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에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기초와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원리를 거역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근신을 따르고 또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지혜와 총명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건전하게 판단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 지혜를 떠나지 말게 하라. 즉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있어라.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 목에 걸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면서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살라고 말합니다. 오늘 22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이 장식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귀하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멀리할 때에 다시금 기억나는 하나의 그 사인으로 표식으로 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평안합니다. 거친 길, 돌짝길, 험산 줄령이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악을 골짜기와 같은 빈들, 어둠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만 잠을 자면 그 잠이 엄청나게 달달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인생의 육체의 잠을 주셔서
그 안식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 못한 두려움이 내게 다가올 때에 악인에게 갈 멸망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실제적인 원리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연을 움직이는 법칙이 일정하지 않으면 아마 이 지구상의 우주에는 대혼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행성들이 자기가 다니는 궤도를 이탈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고 많은 행성들이 충돌해서 난리가 나겠지요. 물이 육지를 덮치거나 비와 이슬이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태양이 좀 더 가깝거나 좀 더 멀어진다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차가워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만물을 조화롭게 이루어가고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조율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할 때에 그 삶이,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온전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죄로 인한 두려움, 그로 인한 상처, 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26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험산줄령 어려운 길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붙드심을 믿고 복 있는 자로 창조주의 통치 원리와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아주 가까운 관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깨우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렵고 막막한 순간에도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피곤한 가운데 평안한 안식과 휴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 장애물이 많고 길이 울퉁불퉁하지만 우리의 발을 지키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손에,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에 언제든 주님이 평안한 길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금보다 은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도전과 감동으로 나타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